네, 집사님 중간에 잠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많네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보이고 들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말씀 먹여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고 양식이 되오니 그것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시고요. 7장을 시간이 되면 끝까지 다 보면 좋겠는데 7절 10절 자, 먼저 보기 전에요. 자, 이번 주 이제 지내면서 제가 뭐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제 이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를 믿고 있는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저는 뭐를 믿고 있을까? 나는 뭐를 믿고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저께 청년들 모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식사도 하고 영화 보고 그랬는데 처음에 여기 부곡동에 오시게 양식당이라고 그 새로 개업한 식당 하나 있는데 아세요? 그래요. 새싹 유치원 바로 옆에 그 완전 구멍가게처럼 조그마한 이렇게 분식점 정도 아세요? 네. 분식 하나 있죠. 거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어떤 셰프가 제대로 음식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데 그거 개업했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운 거예요. 내가 다 아는 동네고 우리 사택 근처고 또 내가 돌청 목사를 계속 했으면 거기가 아마 이제 아지트가 됐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한번 보려고 이제 이 친구도 데리고 갔는데 예약을 안 해서 먹지는 못했고 딴 데 가서 이제 밥 먹었는데 그걸 이제 알아보니까 그 셰프가 어디 있다가 어디 좀 괜찮은 식당에 있다가 뭐 쫓겨났는지 아니면 뭘 안 맞아서 자기가 독립했는지 뭐 그런 식으로 교회로 치면 뭐 개척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투자자를 구한대요. 투자자를.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투자자를 구한대요. 그래가지고 스폰서를 구한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의사도 있고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의사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이분한테 투자를 하라 그래야 되겠다. 투자해서 분명히 수익이 될 거거든요. 식당이 잘 되겠어 보니까 블로그나 이런 걸 봐도. 그래서 그 식당도 잘 되시고 투자하신 그분도 투자 수익을 보시고 그렇게 내가 이제 주선을 한 다음에 나는 이 셰프한테 주일은 장사를 하지 말고 혹시 장사를 해도 그 홀 한쪽 귀퉁이를 나한테 빌려달라.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참 잘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좋은 생각이죠.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돈 있으면 투자하고 싶으시죠? 제가 뭘 믿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 믿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거를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젯밤에 씻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과연 그게 내 믿음대로 될까? 일단 그 셰프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 경험했다시피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우리가 함께 살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맞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독립했어도 우리 안에서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너무 모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게다가 일요일 날이면 그런 사람들 이제 장사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장사가 안 돼도 문제고요. 장사가 잘 되면은 그 한켠 구석에서 개척 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표정이 안 좋을 거라고요. 그게 이제 야곱을 바라보는 삼촌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다르더라고. 이제 그런 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허무한 거죠, 믿음이. 그런 걸 믿고 있던데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뭐 믿는가? 맨날 뭐 참된 믿음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 전데 내가 뭐를 믿고 있는가? 그런 거 믿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진짜로 뭐를 믿어야 되는가? 그거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이런 표현, 뭐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표현은 그동안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러면서 뭐 책도 나오고 무슨 사상이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일단 엑기스만 딱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를 믿느냐면요. 보통 믿는다, 종교를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이러면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땅에서 우리와는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게, 그 존재가 초월자죠. 그런 걸 보통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에게 내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께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좀 잘 보여가지고 그분에게 상을 받아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믿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믿음 이러면은 신이라는 분은 좋은 분이야. 내가 그 신에게 무언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좀 남보다 많이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예배를 더 잘 드리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겠다. 그런 걸 믿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다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내가 그 신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뭔가를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다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뭘 붙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적을 지갑 속에 넣어 다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는 것이고, 그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를 붙잡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또는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 이런 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령 운동하는 사람은 왜 성령 운동을 합니까? 다 약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파워를 붙잡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좀 좋거나 고상한 겁니다. 아유,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성령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꽤 고상한 믿음이긴 한데, 그것도 내나 우리 인간이 아래에서 위에 있는 어떤 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란 말입니다. 성령 운동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른 종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붙잡는 모든 활동들을 보고 믿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는 것. 말이 어렵죠.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는 것. 이게 빌립보서 3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게 믿음의 중요한 차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이뤘다는 거 아니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믿음 생활이다,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 라고 하면 무언가를 내가 잡으려고 막 뭔가를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일 열심히 하는 거고요. 무언가 열성을 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노력하는 거, 모든 교회 활동들, 제가 지금 교회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교로 확대하면 다 되죠.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이겁니다. 성도들한테 네가 좀 열심히 해라라는 거잖아요. 네가 신을 붙잡아라, 네가 석가모니를 잡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똑같이 뭐 일을 열심히 해라, 교회 안에서 열성을 품고 주의 일을 해야지, 임원을 맡았으면 뭘 해야지, 이걸 자꾸 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잡은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잡았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지가 노력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깨달아 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나 하나님을 네가 공격을 하고 있니? 당신 누구신데요? 예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였구나. 놀래가지고 그거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 그분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던 거였구나. 그러므로 그때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든 활동은 뭐냐 하면 내가 그분을 잡은 게 아니고, 즉 인간이 그분을 붙잡은 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붙잡았다는 것에 대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들을 그때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말로 표현했던데,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비교적 최근이라 해도 500년 전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거든요. 한 500년 전이잖아요. 비교적 최근에 그래도 좀 지적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보고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말이 생겼냐면 튤립이라는 말이 생겼죠. TULIP, 튤립. 이거를 할 때 신부님들이 그때는 신부님이었는데 그게 이제 목사라는 말로 바뀌었죠. 성직자들이 기독교 성직자들이 네덜란드에 모였어요. 네덜란드 국화가 튤립 아닙니까? 좀 쉽게 표현해 보려고 신앙이란 붙잡는 게 아니고 붙잡힌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해 보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다 안 했습니다만은 붙잡는 거, 붙잡힌 거, 그게 뭔 중요하노? 이렇게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요.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갔기 때문에 또는 지옥의 백성이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붙잡힌 거구나 알아진 사람은 아예 노력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요 말 때문에 차 목사님이 지금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설교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래. 이장호 목사님도 그렇고 김성근 목사님도 그렇고 그냥 사도복음을 좀 깨달아가지고 숨도 내가 쉬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돼버린 상태거든요. 내가 교회를 가는 것도 내가 간 게 아니네요. 그분이 나를 잡은 거네요. 이렇게 돼버린 상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 거예요. 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엄청난 표현이라고요. 붙잡힌 것과 자기가 붙잡으려 하는 것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그래도 설명해 보려고 설명하면 되는 줄 알고 이걸 글로 남기고 무슨 책 요걸 적은 책이 헌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론이 먼저 나오는데 이 튤립을 길게 적은 책이 헌법이에요. 누구의 헌법?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아닙니까? 지선 대한예수 장로회 대고신교단 중부산로회 집사회장이시잖아요. 회장님. 네. 그 장리 집사님들 안수 받고 이제 선서할 때 뭐에 선서하셨어요? 생각나십니까? 성경책에 선서 안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성경책에 선서 안 해요. 뭐에 선서하는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근데 헌법대로 우리가 안 한단 말입니다. 헌법은 곧 튤립이고 튤립은 곧 네가 붙잡는 게 아니고 너는 붙잡힌 거야를 믿는 것이 헌법인데 이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 웃기다는 거라고요.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나 집사님들은 성경책에 선서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성경책을 언급할 수도 없어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에다 선서해놓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대대로 계속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네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니네들을 정죄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니네들이 좋다고 하는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2016년 오늘에 적용하면 저는 부곡중앙교회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이가 따로 계시니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들이 좋다고 했던 헌법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해놨던 헌법. 이 헌법도 안 지키고 있으면서 헌법이 튤립인데 튤립도 안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교회를 짓고 있으니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막 묻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요. 무슨 내부에서의 개혁이니 제도를 좀 바꿔볼까 막 그럴 필요 없고 나오면 되거든요. 나오면 돼. 더 이상 거기에 돈은 안 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헌금을 할 필요가 없고 시간을 쓸 필요가 없고 아무튼 제가 지금 살짝 격기로 빠졌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책으로 정리하면 될 줄로 알고 이렇게 잘 남기면은 부대 사람들 이거 읽어보고 잘 하겠지라고 할 줄 알고 500년 전에 남긴 게 튤립이라고요. 근데 그거 남겼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남겨놔도 이들 안 하잖아요. 지금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뭐라고 남겼는지를. 일부러 이제 네덜란드에서 회의를 하면서 일부러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이기 때문에 튤립이라는 말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성도들 보고 잘 외워지라고. 튤립이라는 말입니다. 토탈. 그 토탈, 전적, 전체 이런 말이죠.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고요. unconditional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네 unconditional 조건이 없으니까 무조건적 선택 다 적어놓고 말씀드릴게요. limited performance
전체 엉망이죠. 리미티드는 제한됐다. 제한. 속죄. 이리지스터 그레이스. 이거 리지스터 하는 거는 저항하는 거. 근데 이가 붙었으니까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리어런스. 이거는 뭐 튼튼하다 이런 뜻이고요. 견고하고 인내한다, 잘 견딘다 뭐 이런 말이죠. 튼튼하다는 말이고. 세인츠는 뭐 산타클로스 이런 말 하잖아요. 산타클로스의 앞에 있는 산타라는 말이 거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고 착한 할아버지가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성탄절날 선물을 준다 이런 전설이 생겨가지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세인츠 이 말은 뭐 산타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이고, 다르게 말하면 성화가 다 됐다라는 말이고, 성도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세인츠인 거예요. 성도. 자, 요 5가지인데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장로교회는, 우리가 장로교회니까 특히나 장로교회의 헌법이 튤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지옥의 땔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옥의 땔감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땔감교회. 네, 불화나무목 화목교회. 이게 출발이죠. 너 땔감이야. 너 지옥 차목사. 니 참 설교 잘하네. 너 예수 믿네? 그래 알았다. 너 지옥 가. 여기에 대하여 예수 믿는데 지옥 가라는 요 일에 대하여 입이 삐죽거려지는지 안 거려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부 다 지옥 가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털썩 주저앉아지면서 맞네요. 요게 되는 상태. 그거를 보고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난주와 연결되죠. 불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 믿음 좋다는 사람, 나름 이런 걸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500년 전에 목사님들은 이해시켜 보겠다고 튤립을 만들어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박질 하는 자로도 안 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열심히 읽어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거고요. 그래도 비교적 우리끼리는 됩니다만, 부옥종 안에서 얼마나 많이 설명해요. 게다가 요거 설명할 때는 또 실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실탁을 했고, 교리 설교하지 말라니까 또 교리 설교. 당연히 저 위에 계신 분이 그러죠. 저 위에 계신 분은 그런 설교 말고 은혜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복과 은혜, 성도들을 두둔해주는, 독려해주는 설교. 근데 요거는 따지는 설교거든요. 날카롭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놓고, 제가 지금 요거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걸 좋아서 요걸 설교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거 안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설명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책으로 이론을 남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그냥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 얘기를 안 하고 예수 얘기를 했더니 또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옛날에는 튤립 얘기도 하고 칼빈주의를 하길래 개혁주의 목사 참 괜찮은 목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장우를 만나더니 딴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자기 시점에 그때 자기 입맛에 맞는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슨 복 요런 거 가지고 이거를 정죄하더니 이제는 요거를 가지고 예수 이야기 십자가 얘기를 정죄하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무튼 우리의 원래 이 기독교 전통이 정해놓은 것은 이겁니다.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들이라고. 그러니 천국 못 가는 게 맞구나, 완전히 타락했구나,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건데, 그래서 전체 집합을 딱 그리면 이게 이제 전체 인류라고 치면요, 토탈 타락했다,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일부의 어떤 이만큼의 사람들을, 나머지는 제외하고 요 사람들만 unconditional election 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무슨 조건을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이 뽑았다고요.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 사람은 11조를 1,000,000원을 했고, 뭐 서로 다 다를까? 이 사람 얼마 했고 이 사람은 얼마 했고 막 다른데, 그걸 보지 않고 헌금 많이 한 사람만 뽑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만 내가 천국 보내야지라고 하면은 조건적으로 뽑은 게 되는데 그런 걸 보지 않고 했든지 안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뽑더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 뽑아서 구원을 시키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전부 다 타락한 게 맞는데 그 사람은 이미 요걸 인정하고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니까 나는 반드시 지옥 가야 되고 지옥에 뗄까는 것이 맞는데 나의 상황을 보지 않고 나를 이 안에 넣어놨으니 너무 고맙네요가 됩니다. 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1번 요게 인정된 사람은 여기에 갔을 때 딴 말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요게 인정이 안 된 사람만 여기 갔을 때 딴 말이 나와요. 에? 뭐 나 헌금 저 사람과 내가 헌금이 다른데 라든지 교회에서 활동이 다른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셔도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셔도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게 로마서 9장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봤다.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전 우주 앞에 증명하시기 위하여 좀 더 쉽게 말하면 사탄한테 사실은 증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이거든요. 대적, 적군 앞에 내가 옳아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선택한 다음에 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그러므로 요 사람들이 요 안에 딱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가 되느냐 하면 11조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이유가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이유가 됩니다. 애시당초 지난번에 수직선 그랬지 않습니까? 수직선을 그린 이유가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제가 말하고 싶어서 수직선 그랬지 않습니까?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전에 말이에요. 선택이니 뭐니 이 우주니 뭐니 이런 게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기 자신인 예수의 십자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인 리워야단에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먼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하려고 이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니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데에는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11조를 많이 하니 교회를 많이 지니 무슨 교회 활동을 많이 하니 이게 없고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히시고 막 못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고통과 속죄의 이 효력은 누구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지신 그 고생의 그 효력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느냐 하면 요 안에 있는 요 사람들한테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그거였으니까.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요거 하려고 지금 예수 십자가 요거 했으니까. 그 말은 요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제한 속죄. 속죄라는 것은 전 우주의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선택한 그 사람들한테만 향한 거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는 요 사람들한테만 간다고요. 밖으로 안 갑니다. 그런데 요거 아예 1단계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불만이 생기기를 그런 불공평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공평한 신이.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면 선행 많이 하면 상급을 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전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는데 얘네들은 그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얘네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참된 신이시지. 왜 얘네들은 애시당초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그거는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평등사상에도 문제가 있고 따진다고요. 그게 이걸 인정을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속죄하셔서 그게 제한 속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으니 얘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땔감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신 앞에서 인정이 되느냐 그겁니다. 그게 믿음인데 그게 맞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개척교회를 해보고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참 땔감이네. 이게 자꾸 증명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요렇게 된 사람은 보십시오.
아까 이 사람, 이 밖에 있는 요 사람이 막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선택해주고, 또 이 사람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예수님 선택 안 해주고, 이 사람이 열심히 했으니까 선택해준다라고 하면, 반대로 요 안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계속 요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은 밖으로 내보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적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고 한 90% 정도만 타락했습니다. 10%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10%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야지. 나 열심히 하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열심히 안 해야지. 열심히 안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니들이 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은 아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100% 타락했기 때문에 니들 힘은 전혀 없어. 그냥 막 하나님이 혼자서 무언가를 하시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요 안에 내가 그냥 들어가만 있었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안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가 이해가 안 되면 뭐라 그러냐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은혜를 받겠니?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뭐 기도 제목이 새벽 기도 때 기도 제목이 취직이라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 해가지고 취직 못해?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성직자가 성도를 닥달할 때 쓰던 말이라고요. 그거. 네가 열심히 해야 은혜를 받지 이런 말. 그리고 그 은혜 뒤에는 물질의 축복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이게 장로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아예 헌법 자체를 부정한 거라고요. 헌법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은혜를 이 사람도 받고 싶다고 해도 못 받는 것이고 이 사람도 안 받고 싶다고 해도 안 받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인간과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지금 높인이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인간과 예수님 중에서 예수님을 높인이라고. 그 다음에 지분으로 따지면은 인간의 지분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라고요. 인간은 왜 지분을 하나도 가지면 안 되죠?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땔감이니까. 이 말이라고. 진짜 불만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헌법이라고요. 목사들은 왜 여러분들에게 이 헌법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목회를 할까요? 본인도 모르거니와 밝히면은 입이 튀어나오거든요, 성도들이. 안 그렇겠어요? 근데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에. 원래 예수님 당시부터도 이게 헌법이었지만 이게 맞다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해놓고도 똑같다고요, 지금. 500년 전에 그 신부님이나 지금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들이나 똑같지요.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100이면 한 99는 그렇지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까지 오면 이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저항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견고하고 인내합니다. 그 사람은 튼튼해요. 근데 지가 좀 잘나서 튼튼합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여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고요. 뭐 좀 겸손해라, 뭐 열심히 해라 이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 하지도 않고 별로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요렇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그냥 견고하고 인내하게 된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도라는 말이 성화 다 됐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요런 사람 보고 아이고 더 성화가 되셔야지요. 참 성격이 참 안 좋으시네요. 예수님도 더 성격이 좀 좋아지셔야지요.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의 모든 활동은 요거 자체를 생략하고 성화가 돼야지 말이야. 거룩한 청년이 돼야지. 청년들 제가 청년 활동 해봤습니다만 무슨 뭐 자위행위 이런 얘기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카페에 글을 남겼는데 인간은 자위행위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제가 남긴 글이. 이거 자체를 이해하면 그냥 자유행위 하는 그것뿐이가 네 도둑질도 하고 네 살인도 매일 하잖아. 숨 쉬는 것 자체가 살인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뿜고 있잖아요. 독인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땔감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적으로 언컨디셔널하게 일렉션 해줬으면 끝난 거지요. 그런 상황을 보고 성화가 다 됐다 그런다고요. 이 성화 다 되는 데에 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오직 무슨 목표만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목표? 그 목표가 뭐였어요? 하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요걸 한번 한다는 것을 리오야단한테 보여주려고. 리오야단은 어디에 살아요? 수면 아래에. 그 놈을 확 밟아서 잘 봐, 이 자식아, 이거를. 근데 그거를 십자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분인데 밟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분은 여호와시니까. 그런데 공평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희생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리오야단한테.
또 십자가를 목표로 하려고 하나님이 짠 겁니다. 이런 모든 작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예수님이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굉장히 전략이 있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이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밟으면서 십자가로 밟으면서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전쟁의 그 모자이크의 극히 일부가 우리 인류인데 우리 인류가 마치 만물의 영장인 듯. 영장 맞죠? 우리가 주인공인 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위하여 이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증명해내려고. 그러니 우리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공로도 없고 그분이 요거를 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인쳐버린 겁니다. 하나도 안 거룩한데 그걸 보고 성화 다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생략돼 버렸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생략되고 모든 성직자들은 성도들한테 더 거룩하게 사세요. 주일마다 뭡니까?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참회의 기도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회, 수박 참회. 짜증이 나죠. 그런 게 저 혼자서. 그런 걸 한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기도해놓고 눈물 씻다고 또 가서 그거 또 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또 하잖아요. 그 참회의 기도.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태어나기 전에 거룩해져 버렸네. 나 더러운데. 울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성도라 그러고 이렇게 성도가 된 사람은 견고하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나의 지분이 들어있다면 견고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견고하거나 인내하지 못한다. 왜냐? 면역력이 조금만 나빠져도 감기에 걸려버리는데 저 지금 감기 걸렸잖아요. 근데 이 일을 내가 진행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으니 어디 실패하겠느냐 말입니다. 이 일. 이 사람을 한 명도 안 떨어뜨리고 총까지 딱 붙잡는 그 일에 하나님 어찌 실패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그걸 보고 성도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견인이라는 말을 견인차라고 보면 돼요. 견인차, 레카차의 그 견인이라는 말과 한자가 다릅니다. 이건 견고하고 인내하는 말이고 요 견인 한자가 다르죠. 이제 끌어당긴다는 뜻이죠. 근데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낚싯바늘을 가지고 나를 딱 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손으로 붙잡아서 끌어당기거나 내가 그분께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 있는 사람을 낚시고 딱 뺐다고요. 게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별로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별로 성경책 읽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별로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믿어지거나 관심이 가거나 하는 이유는 그분이 깨가지고 땡기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면 아프거든요. 이게 찢어지거든요. 낚시 아시죠? 생선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인 게 성도 견인입니다. 한자는 다른데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끌려가고 있는 중이니 천국이라고 하는 꼬린 지점까지 안 갈 수가 없다고요. 아프니까.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가진다. 그러니 믿음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믿음이 튼튼하다. 동의어가 되죠. 그래서 믿음이 튼튼하고 인내하게 된다라는 교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튤립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래도 막 이게 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버티는 때가 있어요. 언제 버티게 되느냐 하면 기존 교회에 나의 부모님이 계셔서 내 일가 친척이 있기 때문에 또는 나의 인간관계가 거기에 있어서 그리고 그동안 했던 헌금이 아까워서 이런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 때문에 발을 못 빼고 기존의 어떤 미워야한 세력에게 발을 못 빼고 뭔가 양다리 걸친 것 같은 복음을 믿고 내부에서의 개혁이니 막 이런 것도 우리가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걸 알겠는데 뭔가 발을 못 떼고 이런 상태. 제가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청년부 맡고 있을 때 행정적으로는 해야 되겠고 담임 목사님 말도 들어야 되겠고 청년의 요구도 수용해야 되고 막 복잡하고 그게 황교안 총리 같은 스타일입니다. 지주대가 없고 그 크리스찬들 그만둬야 됩니다.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녹화되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크리스찬들 그 국회의원들 이정현 국회의원 그 장로님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쪽이 맞다 튤립이 맞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조금 더디게 나가지거나 즉 엑소더스를 열심히 안 하거나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우리가 그래도 귀엽고 이쪽으로 튤립 쪽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이 찢어지기 때문이에요.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면 버티기수록 많이 찢어져요. 고생을 많이 해요. 그 고생했잖아. 지금까지 유장병 걸렸잖아. 혈압 오르고 혈압약 오래 먹었거든요. 그러니 설국열차 얘기 자주 했잖아요. 빨리 그냥 나오면 된다고요. 1호칸까지 가려고 애쓰지 말고. 혹시 1호칸 갈 거면은 가서 빨리 혀를 잘라야 되고요. 밀포드의 혀를.
뭐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뭐 대책별 해준이 많이 대책별을 설립을 해줄 테니까 입 다물어라. 그런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대책별 할 생각이 없는데요, 나는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월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히 고시는 거기에다 더 센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튤립만 할 겁니다. 해가지고 된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 아닙니까? 이 총회의 기본 정신이 튤립이라고 해요. 이거는 언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냐? 교회 온 첫날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적어도 뭐 4주, 5주에 새가족 반에서 앉혀놓고 교회 다니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는 이런 겁니다. 믿을랍니까? 안 믿을 거 아닙니까? 네,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범어사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교회의 숫자가 늘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언제나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언제나 극소수, 성경책에. 참 신자는 언제나 극소수.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는 사람은 극소수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구름처럼 많은 교회와 십자가가 있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 새가족반에서 요거 안 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상이고 기독교 교회법의 체계를 뭔가 좀 상식을 좀 갖추는 것인데 새가족반에서 이거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넓은 틀에서는 요게 그래 좋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요거 자체도 틀렸다 이 말입니다. 요런 식으로 막 체계적으로 갖춘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요 말을 하는 이유는 요렇게 정해놓고도 요것도 안 지키면서 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썩었다는 것을 제발 아시고 그건 리워야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거기에 뭔가 그래도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고장났으니까 고쳐 쓰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고쳐 쓸 일이 아니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틀 이것이 믿어진 거죠. 혹시 이게 복잡하면 1번만 하면 되죠. 전적 타락. 내가 뗄까는 게 맞구나. 요것이 믿어진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전적 타락했고 왜 믿어지는 사람은 요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신을 붙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붙잡힌 거죠. 지금 갈고리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붙잡힌 바 된 것이 요 튤립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중이냐? 붙잡힌 바 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딴 걸 추구하고 있지 않고. 요게 목사와 성도의 할 일입니다. 나는 잡혔구나. 그래 뗄감이란 말씀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붙잡혔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반대 것을 믿는 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요걸 믿는 사람들끼리는 또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는데 요 사람들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쓰는 단어들은 비슷해요. 뭐 화목, 화평, 자비, 사랑 뭐 이런 좋은 단어들을 서로 쓰는데도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이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인데 예수님 주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왜 어떤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할까? 요것 때문입니다.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 정해놨기 때문에 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고 그 다음에 요 사람들도 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겠죠? 말 되게 잘 통합니다. 요 사람들끼리는. 근데 요 둘이는 말이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서 어떤 반목과 또는 화평 아니면 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보십시오. 장 10절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 동생들이죠. 지난주에 봤던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이 명절은 초막절이었지 않습니까? 초막절이면은 양력으로 한 10월달 정도고요. 6월절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 4월달 정도니까 아직 멀었죠. 6월절이 올라가면 멀었단 말입니다. 6월절이 되어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죠. 초막절에. 그래서 요즘 말씀하시길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 예루살렘 수도를 방문하지 않겠다. 근데 동생들은 뭐라 그랬어요? 명절이니까 빨리 수도로 가라. 수도권으로. 왜 가라 그랬죠? 명절일 때 사람 많이 모일 때 빨리 가가지고 출세를 해야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안 간다고 했는데 이제 가기는 갑니다. 근데 출세가 목적이 아니니까 몰래 가겠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명절에 올라가면 자기도 올라가시는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출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안 나타내고 은밀히 가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6월절 즉 자기 십자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낼 필요가 없으시죠. 그냥 다만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반대하면서 찾기는 또 되게 찾아요. 소재 파악을 막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꾸 대화를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 구미에 맞다 싶으면 내 편으로 또는 나의 지지자로 삼으려 하고, 안 맞다 싶으면 이단 정죄에서 빨리 십자가에 달려고, 그 두 가지 뿐입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여기고 믿으려고 찾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내 근거가 된다 싶으면 나의 근거 자료로 쓰려고 그러고, 안 맞다 싶으면 빨리 죽이려고 지금 찾는 거라고.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그러니까 수군거리죠, 그죠?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언급되는 것 자체가 막 터부시되고 막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천지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까? 잘 안 쓰죠. 가끔씩 신천지 욕할 때나 쓰지 안 쓰잖아요. 근데 신천지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거룩한 성경 용어거든요. 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신천지거든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누리당,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나오는 거죠. 우리의 목표 지점이라고요. 너무 좋은 단어인데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는 터부시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잖아요.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 맞습니다, 신천지. 그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거리키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는 있으면서 어떤 당국자들이 들을 때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봐. 그래서 13절 그거죠. 유대인들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 30살 넘은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석할 자격이 있다고요.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겠어요. 유대인 선생들이 얼마나 많았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들어봐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고, 기독교 채널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막 홍수처럼 많았겠어요. 그런데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배우지 않았답니다. 목수죠. 목수의 아들이죠. 촌 사람이고. 그래서 당연히 뭐 말도 잘 못할 거라 생각했고 설교를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말을 하더라 해서 솔깃한 거지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은 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9절. 마태복음 7장 29절. 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 우리 예수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소울이 있다는 거죠. 말에 소울이 있고 포스가 느껴진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졌으면 이제 추종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검증해 보려고 이거 맞나 안 맞나 한 문제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22절. 소리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22절.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 다른 설교자들 같지 않더라. 놀랬죠. 다시 요한복음요 7장 16절. 그렇게 놀래가지고 막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면은 그 놀래가지고 막 수군거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설교자보다 예수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 또 반대 얘기도 있고 막 서로 비교하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윗 사울 이야기에서 다윗이 골리앗 무찌르고 나니까 여인들이 막 악기를 동원해서 막 춤추면서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요 유대인 당국자들이나 유대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라고 하는 30살짜리 청년에 대하여 설교가 참 참신하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감추고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이제 검증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검증해가지고 혹시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옳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 이겁니다. 또 목소리 톤이 이상해, 이런 식으로. 쟤는 나사렛 지방의 사투리를 사용하네, 뭐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아니면은 좌파라 그런다든지.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긴 받았잖아요. 그러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이 얘기 왜 했습니까?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양인 사람은 뭐라 말해도 다 알아듣고요.
염소인 사람은 어떻게 해도 검증 작업을 다 거쳐가지고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저 사람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요 두 싸움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그 일을 다 겪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 지게 만들려고 이거 뭐 하고 계시는 중 아닙니까? 예, 7장 16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뭐 내 말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한테 할 뿐이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아니다. 니들이 진짜로 검증을 제대로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30살짜리 청년 나 예수의 말인지 알 거다. 니들이 하나님 존경한다며 이 말이죠.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너무 많죠. 자기의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설교에 넣어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근데 그것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말을 잘하고요. 너무 좋은 예화들이 많고요. 실제로 살아왔던 인생 역정들이 너무 드라마틱한 것들이 많고요. 그것 가지고 막 교훈을 설파할 때 혹 넘어간다고요. 그게 전병훈 목사님이었잖아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었고. 거기다가 성령의 은사까지 딱 더해가지고 뭔가 하나씩 탁탁 터지면 난리 나죠. 청년들 추종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많았고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어떤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PD수첩에 나와도 여전히 추정하는 사람은 추정해요. 이상해요. 자, 스스로 말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3절. 1150일. 예. 에스겔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찾으셨습니까? 네.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라는 사람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네요. 2절에 인자야,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것은 나 이런 뜻이었는데 13장 2절에서 인자야 이 말은 야 이 사람의 새끼야 이런 말입니다. 조금 우리를 낮춰서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목사가 뭐 여호와의 종이 이럴 때 자기를 높이는 아니에요. 종놈의 새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스겔 목사한테 야 이 목사 새끼야 똑바로 설교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한테 가서 경고해라. 네 동료들한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화나신 거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신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 것이 없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성경책도 안 보고 설교한다 그런 뜻도 되고요. 실제 성경책 안 봅니다. 영업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신방하느라 바쁘고요. 교회 일 하느라고. 그리고 성경책을 본다 해도 실제로 영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 진심을 믿는 게 아니고 진리를 믿는 것, 요것이 없는 것을 보고 본 것이 없다 그럽니다. 본 데가 없는 거예요. 본 데가 없는 거. 본 것이 없는데도 말은 해야 되니까 개그를 해야 되고요. 본 것이 없는데도 설교 1시간 뭐 30분을 해야 되니까 예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증 사례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집안 이야기, 뭐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또 성도들은 그걸 재밌다 그러고요. 근데 그게 재미없게 들렸으면 그게 다행이라고요. 기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재미없게 들린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짜증나게 들린 거라고요. 네. 13장 4절 조금 더 볼까요? 네, 13장 4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뭔가를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믿도록 막 말을 해놓고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바라게 만듭니다. 40일 기도하시면 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하면 그 회사에 취직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희망 고문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무슨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거랑 교회에서 설교로 이런 말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결국. 청년들 막 희망 고문하고 있어요. 될 것처럼. 안 됩니다. 숫자는 더 줄어들게 돼 있고요. 특히 지방교회, 지역교회일수록. 수도권이나 늘어나지. 자꾸 줄어들게 돼 있고요. 교인이 빠져나가는 게 맞고요. 옳은 목사라 해도 옳은 목사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저런 식으로 마케팅을 열심히 잘한다 해도 줄어드는 게 맞다고요. 헛하는 것을 자꾸 믿게 만드는데 틀렸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닙니다. 7절에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거짓된 점괘를 말하고 있으니 대나무 꽂은 무당집에서 하는 말이나 교회에서 들려오는 설교나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펴 놓으시고 한 10분 쉬고 있습니다. 이거 쉬시죠. 수시 시간이 생겼습니다.